네, 고난주간 말씀 묵상 첫째 날 월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행적을 요일별로 구분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 월요일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요일인 어제 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의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3년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7일간의 삶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런데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야말로 대노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는 장사꾼들의 이 상과 의자를 뒤집어 부시고 그들을 모조리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실 정도로 분노하셨던 이유를 살펴보자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출입세를 내야 했었는데요. 이 성전 출입세를 성전 세겔이라는 이 화폐로만 받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의 귀족들과 이 환전상들이 결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환전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준비할 때 반드시 제사장의 검수를 받은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검수를 통과한 이 짐승들을 파는 장사꾼들도 성전 안에 필요했는데요. 역시나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제사장들과 귀족들, 그리고 장사치들이 담합을 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날강도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약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분노하시고 장사꾼들을 모조리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거룩을 깨뜨리는 것은 늘 언제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이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곳도요. 탐욕과 결탁하면 반드시 가장 추한 곳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탐욕과 결탁하여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스며들면 반드시 추악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평생을 거룩한 목회자로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존경을 받으시다가 말년에 이 마음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비자금이나 퇴직금 문제로
교회와 법정 다툼까지도 가고 또 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그렇게 말년에 아주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들이 무리한 빚을 내면서까지 불필요하게 교회 건축을 하다가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주님의 교회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목회자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 거룩성을 상실하고 추악하고 추잡한 탐욕으로 주님의 분노를 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 특히 이 돈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금 얘기 많이 하는 목사님들 싫어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돈 얘기 많이 하는 성도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쏠려 있다. 내 최대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있다.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을 그 탐욕을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의 거룩을 깨뜨리는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장사꾼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여기서 장사를 하지 말아라. 성전에서 거래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본문 11절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주시면서 성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가르침의 핵심 단어는 만민입니다. 만민입니다. 나의 집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니들의 그 추악한 탐욕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수 없고 약한 자들은 출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 버리지 않았느냐? 내 집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병을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죄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정한 자든 정결한 자든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맹인과 또 다리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벽을 낮춰주시고 성전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도 아니고 뭐 신분이 대단히 높아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벽을 낮춰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시간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민이 모든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들과 성전의 귀족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계시고 이걸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거룩이자 성도의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구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분명하지만 나만을 위한 십자가는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나를 위한 복음이 분명하지만 나만을 위한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인을 품었듯이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의 만민을 향하고 있듯이 교회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어떤 모습의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벽을 더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짚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 예수님께 혼쭐이 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봤더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극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요구처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회개와 반성은커녕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는 대목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 주셔야 할 마음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혼쭐이 나야 할 마음의 탐욕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뒤집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듯이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을 뒤집어 엎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고 오늘 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개의 촉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도 정결케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도 정결케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주간이니까요.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 내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주님께서 내 마음의 추악한 탐욕을 뒤집어 엎어 주실 때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셋째, 사명자로서 그 어떤 모습의 사람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벽을 낮추게 하옵소서. 넷째, 오늘 한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세상의 쾌락과 유의를 쫓지 않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